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이요? 31장. 창세기?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숨은 분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우고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같이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건축의 주역이라는 뜻이 주역, 주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책임지는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 중문한방 배가 산으로 가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과 거기에 관계된 그 기구들 또 여러 가지 직물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도 책임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데, 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2절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지파의 훌. 자, 훌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론과 훌. 그렇죠. 훌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자세히 많이 나오진 않아요. 또 우리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훌이라는 이름이 잠깐씩 나오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 그런데요, 그 훌이 모세를 도와주고 또 모세가 없을 때에 아론을 도와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 헌신, 충성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후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성막 건축자 부살렐의 부친이에요. 부친. 아버지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성경이 부살렐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까지 부살렐의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고, 특히 37장 1절에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법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살렐에 관한 기록은 허구가 아닌 뭐예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지파, 단은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5번째 아들이요. 단의 후손들은 길가의 뱀과 같이 교활하고 또 지름길 첩경의 독사같이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야곱이 유언하면서 단지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자의 새끼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얌전한 사람들 같아요. 아주 사나운 사람들 같아요.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들의 성격은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 단지파의 후손이 누구요? 오홀리압이요. 오홀리압. 이런 지파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성막 건축에 쓰일 그 휘장을 비롯한 각종 직물 제작을 담당케 하십니다. 자, 여기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상당히 대두적인 그런 혈통입니다.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어때요? 부살렐은 우리 아버지가 훌이고 그 위에가 할아버지가 훌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훌, 그죠? 이거는 아주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영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 모세는 하나님만큼 섬겼던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 자체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찾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절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그 정도로 모세를 신봉했어요. 그리고 아론도 모세를 도왔잖아. 그 당시 출애굽 당시. 그리고 전쟁할 때 훌은 또 그 아론을 도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 훌도 상당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의 가문은 어때요?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단은 어때요? 단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 기도를 할 때에도 뭐라 했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모세도 단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러니까 단은 아주 사나운 족속이다라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기록이 뭐 이렇게 기릴 만한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어때요? 좀 그렇고 그래.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은 외양을 보는 인간들과는 달리 오직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시지 않고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들을 적재적소에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 아무리 명문 가문이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 가문이 좀 형편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에 쓰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고 한다. 응? 여기 이 땅에서 뭐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으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져요. 힘주고 다니죠? 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냐? 약한 자, 가난한 자, 별볼 일 없게 생긴 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 안 믿고 권력을 찾고 있는 자들보다 더 위대해요? 부족해요? 더 위대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의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봐요. 3절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주로, 그죠?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택함에 있어서 일의 특성에 이렇게 맞도록 각각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요. 무작정 막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가슴에 막 그냥 요동치고 막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소명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 유한한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어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이 생각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생각. 그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죠. 내가 하는 거야. 나는 고하는 거요. 아뢰는 거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는 거요. 그럼 그 일을 이루는 건 누구요? 왕이 이루는 거잖아. 왕이 명령해서 이루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신문고도 그때 뭐하러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서 신문고를 때리라. 왜냐하면 원님 찾아가도 맨날 두드러 패기만 하고 도대체 들어주지 않으니까 왕에게 직접 얘기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때린 거야. 그러면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쫙 듣고 그 일을 누가 풀어줘요? 왕이 해결해 주는 거야. 왕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노동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나 여러 가지 천들을 만드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근데 노동자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칼빈의 이 직업 소명설이 나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이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성직이다. 거룩한 일. 왜? 그게 있어야 교회도 설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업자 하나도 없네.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네. 교회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교회 불을 켜야 되는데 전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기 설비가 안 돼 있어. 그 기도는 열심히 해. 밤낮으로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럼 교회가 됩니까? 이게 유지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업은 악한 직업들 있죠. 아주 타락한 거. 그런 것들 빼고 건전한 직업들은 다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올라오는데도 이 센서 등이 자꾸 안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려면 불이 여기 안 켜지니까 깜깜하잖아 그냥.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거 고쳐야 되는데 나는 거기 못 올라가. 왜? 계단이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 손이 달라가면 계단으로 떠져버리네. 예? 또 기술도 없고 나는 전기기술자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안에 저 사다리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자를 불러야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거는 전화해서 왔어. 그래갖고 그 사다리는 이렇게 해갖고 풀어가지고 계단 밑에는 길게 놓고 위에는 짧게 놓고 이런 또 사다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쓰는 사다리. 그거 놓고 여기서 딱 올라가가지고 쓱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도 집사님이지만 어때요? 전기 일을 하는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모든 직업, 직종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결국은 노동자잖아. 기술자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직장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다 뭐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만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도 그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과학자와 믿음이 없는 과학자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 믿음이 없는 과학자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게 지구가 깨져서 멸망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행성과 부딪혀가지고 끝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래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과학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과학이에요. 법칙이 아닌 이상 다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옛날부터 우리가 과일이나 이 야채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후식으로 먹어라 그랬죠. 요즘은 뭐라 그래? 먼저 먹어라 그러잖아. 또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되고 지혜도 배워야 되고 양보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을요, 이 믿는 사람들이 참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 안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그 노동자들, 기술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합시다. 321장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만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의 도움받아 지혜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